되었다라고 하면 하고 또 수지하는 거라고 하면 이 의상대 법성계는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점검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나름대로 이렇게 좀 살펴보시기 바라는데, 법의 성품 원흉하여 두 모습이 아니로다. 응? 원흉하여 두 모습이 아니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대로 원각이라는 소리예요. 깨달아 보니까 그대로 원흉하더라는 거예요. 응?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각의 도리인데, 법의 모든 법은 변함없이 본래부터 고요한데 무엇이 움직여? 우리 마음이 움직이더라는 거죠. 내 생각이 움직일 때마다 세상은 이리 춤추고 저리 춤추면서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없고 무서워서 일제세계 끊어지니 깨달으니 하는 건지 헤아려서 할 수 없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소리지. 그럼 깨달음은 어떤 것이냐 했을 때, 눈, 귀, 코, 요, 몸 뜻으로 만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이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을 알고 또 향기를 맡고 이러한 것들이 도대체 그 주인공이 누구냐? 이것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이 참선문 중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러한 그 물건, 도대체 이 주인공이 뭐냐 했을 때 이것이 무엇인고 하는 말을 저 경상도 말로 이먹고 하는, 보고 듣고 코로 숨 쉬어서 냄새 맡고 또 입으로 그 맛을 알고 또 몸 감각으로 알고 생각으로 아는 이런 모든 것들이 도대체 알고 있고 알아차리는 이 주인공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고 묻는 것을 이목고 하는 거예요. 이목고 할 때 이것을 참선이라고 한다. 그럼 이 한 놈이 무엇인고 다시 이렇게 들어가. 또 짤막하게. 그럼 나중에는 이 먹고도 아니고 그냥 이 하면 주인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세상 사는 데는 어떻게?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세상도 잘 살아요. 사과하면 사과가 어떻게 생겼지?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과하면 사과 모양이 툭 튀어나와. 병든 사과? 썩은 사과? 그냥 모양 소관까지 썩은 게 다 보여. 이사가 분명하고 이 일에 걸림이 없으면 사과하면 사과가 툭 튀어나오는 것이 우리는 이 불교에서는 사사무예라고 해요. 시간을 딱 미리 땡겨버리는 거예요. 그 과정을 그 에너지로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어머니 태중을 해서 이렇게 쫙 나와야 되는데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 그냥 새로운 그냥 모습으로 나오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얘기 같죠? 그러나 그런 세계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극락세계는 태중에서 나는 게 아니라 연꽃에서 연화생, 연꽃에서 화생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럼 여러분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분명하게 나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내보고 잠들기 전에 꿈 가운데 증명을 해봐라. 여러분이 생각이 어떻게 모양을 갖추는가. 고요로울 때 잠을 딱 들은 내가 지금 잠든 걸 알아차려. 그랬을 때 내가 생각하는 거 한번 생각을 탁탁 내보란 말이에요. 그럼 꿈 중에는 통통 나와. 이런 생각하면 이런 모습 나오고 저런 생각하면 저런 모습이 그냥 꿈 중에서는 다 나와. 꿈 중에서 나오는 것과 이 현실계에서 나오는 것은 에너지 차이 때문에 다른 것뿐이야.
그럼 앞으로 미래 세상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미래 세상은 꿈 같은 세상이 앞으로 벌어져. 네? 사람도 필요하면 그냥 뭐 기계 문명에 의해서 사람도 툭 나올 수도 있어요. 빠른 시간 안에. 이게 나중에 세상이 이제 그 괴멸하는 동기도 돼요. 어쨌든 이렇게 이 의상 스님께서도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짤막하게 진실한 법을 전해줄까 하고 고민하다가 이 개성을 만든 게 의상스님 법선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위대한 글인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체득해야만 돼요. 말로 이것을 해서는 안 돼요. 원효스님의 무상계, 의상스님의 법성계가 얼마나 위대한지, 반야신경이 얼마나 위대한 글인지, 이 짤막한 금강경의 범소유상계정, 약견재상대상, 즉견제례라 할 때, 무릇 상대되어지는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다. 허망한 상대되어짐이 상대되어지지 않은 줄 알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말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경전을 형성하는 말인데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감히 깨닫지 못하면 나올 수 없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라고 하면 상대되어졌다는 것은 육진이요. 눈기, 고요, 몸 뜻으로 근으로 삼아서 상대되어진 것들 이러한 것들은 다 허망하다. 변화한다 그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군대에 있을 때 적어도 무엇을 해야 될지 했을 때 원을 크게 가져라. 제가 보내드리고 싶은 것은 왜? 원이 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원이 큰 사람은 작은 것은 큰 원을 하고 가니까 작은 것은 가면서 그냥 쭉 걷어들이는 거예요. 네? 큰 저희 막 어선들이 그물을 탁 던져가지고 총총히 해놓으면 어떻게 돼? 큰 것을 잡으려고 해도 작은 거는 자동으로 그냥 그 안에 들어오면 싹 잡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원이 커야 되는데 그 가장 큰 원이 뭐예요? 나는 반드시 부처를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체 중생을 내가 다 건지겠다. 왜? 일체 중생이 바로 나니까. 이렇듯 우리가 아까 처음에 했던 상기 하나가 위대한 그 가르침이에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는 승가에 귀의합니다. 이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이들, 그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언어상 번역상에 좀 오류가 있다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하는데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나 알고는 그 언어가 어떤 거라고 하는 것은 알고 가야 된다. 승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하는 그 단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부처가 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은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에 들어가 있는 자는 어떻게 가요? 목적이 있는 자는 목적한 바에 도달하게끔 되어 있다. 언제라도 그 길을 쉬지 않고 가면 반드시 늦고 빠름이 있을 뿐이지 도달한다. 그래서 목표하는 바를 갖추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 때 또 나는 어떻게 살 거야 하고 뚜렷해야 돼. 그래야 그걸 가르. 뚜렷하지 않으니까 뭐야?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사실 밥 세끼 먹고 사는 거는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상관은 없어. 그러나 내가 세상에 나와서 그래도 좀 뭔가를 좀 이룩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 사람은 더 멋있지. 어떤 사람은 농사를 잘 지어서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업을 잘할 수 있고
각각의 역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귀한 거예요. 내가 포기담을 처음 이렇게 한번 하러 갔었는데 포기할 대상이 있는가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포기할 대상이 없어. 시장에서 이 좌판 깔아놓고 생선 파는 사람도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훌륭하게 사는 모습이요. 어? 저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 이익을 보고 또 내 포기당에 뭐 얻어먹으러 와서 돈 좀 달라고 하는 사람도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도 자기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포기할 대상이 없어가지고 포기당을 해놓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 다 잘하는데 무슨 포기를 해? 그 포기당을 어떻게 뭐 인연이 있어서 이제 포기당을 일하는 데를 시내로 이제 가서 들어가 있었는데 포기할 대상이 없더라고요. 희한하죠? 네. 그런데 어느 날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어릴 때 내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옆에 태권도 도장이 있어가지고 어린애들이 많이 와. 근데 그 어릴 때 내가 죽음에 대해서 죽음은 어떻게 되는 거, 죽음이 도대체 뭔지 그 알고 싶었던 6살, 7살 막 이 어린 나이에 어른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 이 조그만 게 별 희한한 소리 한다고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어린이 법회라도 해야겠다. 누군가의 질문에 그래도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어린이 법회를 했는데 어린이 법회를 하니까 한 40명, 50명이 와요. 그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 교회 가는 애들이 다 오니까 교회에서 그래서 5만 공작들이 다 들어오는데 내가 혼났어요. 테러도 당하고 별 희한한 일을 많이 당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각자 자기 역할을 잘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역할을 할지. 근데 그거 하는 사람이 기쁘면 되는데 기쁘지 않으니까 문제다 그 말이야. 어떻게 기뻐야 되느냐? 스스로를 알아야 기뻐진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지를 알 때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개발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해놓은 것이 리법성이에요. 여러분 꼭 보세요.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 그 휴대폰 가지고 의상부가 법성계 한번 찾아보시고 저가 한번 이 천상의 등불 요거 저도 저희 카페 뭐 이런 데서 인터넷에 이렇게 올려놔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해주셔서 자기 자신한테 뭔가 이익이 되는 군대 생활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군대 3년 동안 열심히 도를 닦았어요. 그래서 이 병장 때는 나름대로 인생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한수씩 했다. 할 정도로 병장 때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읊은 시가 밥 속에 우주요 우주 속에 박이로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생기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생기라. 모든 것은 마음. 그 앞에는 이제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이 소멸하고 이것도 이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은 마음으로 생겨나니 마음 하나 다스리면 일체 모두가 편안하리라. 이게 이제 병장 때 이 읊은 시의 주 이야기예요. 아마 의상조사 법성계의 비유로 보면 어긋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아주 위대한 여정이에요. 여러분이 축복받은 그 길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늘 자부심을 가지고 일체의 모든 이 인연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12일 날 다음 주 두 번째 일요일 날 조파이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 뭐 같이 부처님
석가모니 이 세종께서 세상에 출연하신 그 연유를 되새기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또 세상을 또 즐겁게 살아야 될지 힘들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이. 세상이 축복받는 길인데 괴로워가지고 죽느니 사느니 이러면 안 되지. 아파도 아픈 대로 행복해야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원각의 금강장보살을 님이 부처님한테 묻는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원각에 관하여 뒤바뀌지 아니하였는가 이런 까닭에 그들이 다시 세 가지 미혹을 일으키니라. 선남자여 비유하는 환의 가림으로 망념때의 허공 것을 보았나니, 헛것을 보고 이렇게 그 환이라고 하는 거짓 환자란 말이에요. 네. 세상에 이 상대되어 나타나는 것들이 허망한 줄 모르고 그게 진실이냐 거기 쫓아다니니까 그것에 벗어날 수가 없다. 세상은 뭐예요? 그냥 아름다운 장엄색이다. 장엄색이니까 그런 줄 알고 축복받은 길 안에서 스스로 행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환의 가림이 이미 멸하였으니 어느 때 다시 일체 모든 환의 가림을 일으키는가라고 말하지 말라. 무슨 까닭인가? 환의 가림과 허공의 꽃 두 가지가 상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원래 우리 그것 자체도 하나다 그 말이에요. 없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그것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고 이 세상에 남아서 누군가한테 이익 주기도 하고 다 함께 나한테 도로 그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어느 거 버릴 것도 없다 이제. 우리는 불교에서 많이 버리라 하는데 버린다는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지니고 있고 여러분이 의탁하고 있는 세계,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자리, 또 여러분의 인연들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늘 행복해야 해요. 이것이 수행자가 가는 길이고, 그래서 수행자는 어떻게 생활해요? 검소하고 겸손하게 가는 겁니다. 요 두 가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져요. 검소하고 겸손해지는 것. 불교에서는 겸손한 것을 하심이라고 해요. 내 마음을 낮춘다. 하심이라고 하고, 검소한 걸. 그냥 부처님도 얻어 드셨잖아요. 하루 한 끼. 대신에 그냥 얻어 먹는 게 아니라 얻어 먹었으면 법문을 해요. 반드시 법회를 열어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이 이렇게 설립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런 인연으로 다 함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박수 크게 자 아침에 박수 치고 자기 자신을 잠들기 위해 박수 한번 이렇게 치세요. 아시겠죠? 네. 얼마나 위대해요.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세상이 존재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귀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석가다 그 말이에요. 모두 자리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불교에 대한 같은 방안의 상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문지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1928년 4월 28일 홍보원사 이료 중기업 활용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어안을 향하여 마주보고 복탁 소리에 맞춰 예를 갖추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선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래 잘하는 분들이 있으면 상주하고 할 때 앞에 나와서 노래도 하고 그래.